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설교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저도 7일간 격리하게 되는 바람에 교회에서 녹화를 할 수 없어서 집에서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긴 하지만 가벼운 감기 증상, 가벼운 기침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소식 들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연락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나를 팔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성금요일 하루 전인 세종 목요일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서로 높은 자리 한 자리씩 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본을 보이시며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12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굳이 이렇게 배신할 사람이 있다고 밝히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 중에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록된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그 예언의 주인공이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현재 제자들은 예수님 자체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배신에 대해 예언을 밝히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이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끊임없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 내가 성경에 예언되어 왔던 참 메시아다라고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보면 어느 한 가족이 이사를 갔습니다. 예전에 참 이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쉽지만 이런 없어진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사를 가서 이삿떡을 자녀에게 주어 들려보내 옆집으로 보내죠. 그때 그 옆집 사람이 그 떡을 받으면 부모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떡을 도로 돌려보내게 되면 무슨 사인입니까? 나는 당신네가 이사를 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우린 이웃이 아닙니다 라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누구를 보내셨을 때 그를 환영하면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진짜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이 땅에 누군가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어 왔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아 보냄을 받은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믿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거 아프지만 굳이 아픈 손가락을 내어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심령이 괴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처럼 감정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 외에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분을 내시기도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피곤해 하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 조금 전에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면 서로 바라보면서 의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볼썽사나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고갯짓으로 누구를 두고 하는지 캐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다 아시죠? 그 제자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데 사실 너무나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이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마치 아름답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또한 그래서 마치 나는 괜찮다는 듯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로 의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알람방구 치며 예수님 난 아니죠 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방금 예수님을 판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나 싫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지금 내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방금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어 너희에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그게 누구인지가 궁금한 것이냐라고 하며 호되게 혼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듯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상심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의 작은 질문에, 이 철없는 질문에도 이렇게 대답하시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감동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은 그 배신할 사람은 바로 가롯 유다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밝혀지기 전까지는 유다의 속마음이라든지 유다의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줄로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유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유다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종종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유다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보다는 돈에 미쳐 있는 사람,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어 예수님께 드릴 때에 유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그는 도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유다는 속으로 엄청나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건 이 생각 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유대인의 명절에 어떤 것을 하라고 행정적인 지시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유다도 이 말의 진정한 뜻을 알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지금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려움, 떨림, 창피함, 온갖 좋지 않은 감정들이 다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30절 말씀에 딱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밤은요, 어두움의 상징이죠. 어두움은 악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유다는 이 어두움, 악함의 상징인 밤의 바깥에 나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노출된 그 상황을 한 줄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법안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의해 택함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특별한 사랑으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진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그 십자가의 본을 따라 너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섬김이 있는 하루, 헌신이 있는 하루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믿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섬김이 있는 또한 헌신이 있는 하루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